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한 나들을 예수의 발에 붓고,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저희들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종분 성도님께서는 88세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또 박현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을 이렇게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고양이교회 성도님 일동을 해서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런 말씀 화환을 보냈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선 하늘공원에서 그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현우 원사님께서도 이렇게 항상 밝은, 그 중에 항상 밝게 웃었던 그 모습을,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화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인과 또 화장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저희 교회까지 이렇게 유족들이 오셔서 또 생전에 박기동 원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사진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례 절차를 또 마쳤는데, 또 박희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천의 에덴 나원으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셔서 또 박준영 목사 사이 되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또 이천의 에덴 나원에서 예배를 또 이렇게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정말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고향리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운영하시는 오세호 집사님 집 앞에서, 사과나무 앞에서 무지개를 찍었는데 이 무지개가 쌍무지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유족 되시는 아마 사모님이 찍으셨나요? 아니면 자부 되신 집사님이 찍으셨는데, 찍으신 사진이 쌍무지개가 이렇게 딱 떠서 나와 있고, 또 우리 장희태 집사님이 그날 아마 고수마리에서 가셨던 것 같아요. 고수마리에 갔더니까 또 고수마리에서 바라보는 무지개가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좀 슬픔이 있고 떠나버리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굳었잖아요. 막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처럼 날씨가 굳었던 날씨였는데, 모든 것을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무지개가 활짝 핀 모습을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서 비통에 빠진 곳이 또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따지면 삼성들어 올라가는 쪽에 가다가 한 3km 지점, 한 중간 지점쯤 되겠죠. 고개를 넘어가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베단이라는 마을은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친구처럼 지냈던 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너무나도 비통했던 시간들이죠. 믿음을 가졌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는 너무나도 비통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비통 가운데 빠졌던 시간 속에서 다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마르다는 좀 믿음이 없고 마리아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었던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정말로 그 모든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붓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향유라는 것이 보면 지극히 비싸다고 했어요.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나르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향기를 풍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향유는 히말라야산 단연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구해와야 하는 것이니까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송향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라서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를 갖다가 붓고 나서 그 향유가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퍼졌겠냐.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반된 시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시각을 바라볼 것이고 또 마르다의 시각에서 또 마리아의 시각에서 또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만 이곳에 계신다면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예수님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다른 사역들을 하고 계시면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맞이하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주님을 더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주님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신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파바를 보내서 와달라고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예수님에 향한 그 마음의 더 상처를 더 많이 깊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빠가, 사랑하는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오빠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나온 거죠. 지금 분명히 오빠는 죽었지만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실 줄 믿는 믿음을 마르다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척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면 다 이루실 줄 믿었지만 마르다의 마음에는 아직도 믿음이 약간은 부족했던 것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부활할 때에는 그때는 저도 오빠가 살아날 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만 마리아는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상처죠. 예수님에 대한 상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자신에게로 오게 하라고 타발을 보냅니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가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내 있는 곳으로 나오게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다시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족을 위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나와왔다는 거죠.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이 마리아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들이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믿음을 마르다는 시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는 오히려 또 후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이 오셨다. 그들이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미 돌무덤에 들어가 있죠.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눈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었던 그 운다마는 클라이오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오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함께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도 함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타라소라고 해서 마음이 동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다. 마음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동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죠. 마리아가 바라보는 시각,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뭐냐면 다크리오라고 해서 조용하게 눈물 지으며 우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도 있을 거죠.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들을 질타하지 않으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다시 사람 살릴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눈물 지으며 울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무덤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미 냄새가 아주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시체의 냄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열으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마지막 때만 기다리는 것이죠. 마지막 때면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문을 좀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수없이 많은 그 슬픔을 위로해왔던 유대인들과 그의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 유족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지 나흘이나 지났고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을 알았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실 그때에 어려운 채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나서 주님 함께 나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리아가 큰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그래서 자신이 오라버니가 죽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을 원망했던 마음이, 믿음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확신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서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장정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그 값어치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나드의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 가운데 모든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토록 살릴 것을, 하나님과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마리아도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룟유다의 시각을 또 봐야 됩니다. 가룟유다가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시각과는 전혀 상반된 시각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팔아서 301년 동안 장정한 사람이 벌어들인 것을 갖다가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흘러내리게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것이 가룟유다의 시각입니다.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히도록, 내가 예수님에게 대장과 약속을 했죠. 대장 가서 내가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를 붙잡으라.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시각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유다의 모습에 주목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의 손을 주목해보면 가룟유다가 쥐고 있는 것은 돈깨라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맡아서 모든 것을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그 자기의 손은 그 돈자를 진 것에서 놓지 않고 있다고 하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는 더 강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육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자신의 유익함을 찾는 세상 속에서. 근데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아는 것처럼 결국은 그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은 곳을 피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안목을 도마다 보니까 결국은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나랑 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가룟유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장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죽은 가운데 갔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유전으로 계속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마리아가 이제서야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항상 있지 않는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앞에 두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요동치고 있으면, 각인되어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마리아처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길을 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유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그 지경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전한 나들을 예수의 발에 묶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거저 주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이겨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때로는 넘어지고 힘든 걸음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